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새벽에 보니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빛가소금교회가 좋아진 교회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좀 먼 것도 있고 또 못 올까봐 이렇게 하는 불안함이 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가족이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전에는 이 온수통이 작아가지고 이 샤워를 할 때 아침에 씻을 때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이 물이 끊길까? 뜨거운 물이 끊기면 이제 이게 찬물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온수통을 바꿨지 않습니까? 저희가 온수기를. 그래서 지금은 3명이 샤워할 수 있는 물이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겠다. 은혜가 이게 끊기면은 언제 이게 끊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사치를 부렸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막 비누질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막 이러면서 몸을 적시는 그런 은혜를 또 누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온수통이 크니까 그 큰 물에서 나오는 그 제한이 더 늘어난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막판 스포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보통 경기를 보면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냐면 어떤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할까, 아니면 어떤 시기에 내가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경기를 승리하고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 아시죠? 마라톤 경기. 이 마라톤 경기에 가면 같은 팀이 나라가 다 출전할 때 모두가 1등할 생각으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초반에 무조건 그 페이스를 끌어올려요. 왜 그렇게 올리냐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만들어서 경쟁하는 나라의 선수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냥 중도 포기할 생각으로 막 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아직 안 바뀌었는데 누가 한 사람 먼저 걸으면 다 우르르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걷듯이 자기의 경기 페이스를 오버하다가 실제로 자기가 원래 연습해하고 훈련했던 그 리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이죠. 그때 이제 그것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다가 정말 훌륭한 인류 선수들은 마지막에 내가 이 구간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달려야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힘을 내는 구간이 이미 작전을 짜고 들어갑니다. 뛰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전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빛가소금교회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1년의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요 시기에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달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힘을 쏟아야 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우리 2025년도를 무언가 계획을 하고 이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1년 동안의 계획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신 그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 그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11월이 마지막 스포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월은 금방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연휴다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연말이다 해서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6일인가 아마 16일이 추수감사 주일일 거예요. 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두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냐면 다른 박질하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뛰는 이야기를 한 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시작돼서 이제 그리스 때 아테네 그러면 이제 올림픽의 효시라고 해서 우리 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현실도 보면 4년마다 올림픽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2년마다 뭔가를 더 훈련하는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 운동의 경기를 이어오기도 뭐라냐면 아시안 게임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고린도에서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무슨 경기가 있었냐면 이스트 미안 게임이라고 해서 이스트 미안이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가 올림픽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거에 준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헬라 지역에 있는 나라들만 모여가고 경기를 했습니다. 종목은 뭐 레슬링도 있고 또 전차 타는 게 그 뭐죠 이렇게 마차 끌고 막 달리는 뭐 그 배너 같은데 나오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에 맞는 훈련들을 했던 일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경기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자발성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 자발성이 계속 유지가 되든가요? 여러분 자발성이 유지가 잘 안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는 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육신의 실제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명은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고 그 일에 대한 완수를 명한 분명하고 정확한 나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내 의지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반드시 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에 사람을 잘 안 두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 두기 싫어가지고 직장에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군대 가면 그런 건 없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회에서 뭘 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뭐만 있느냐, 누가 먼저 군대에 들어왔느냐, 누가 먼저 훈련을 받았느냐, 이게 유일한 그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더 오래된 사람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유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맡겨진 일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과 그 열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나 자의로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나 이거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다 없다? 네, 그 엄청 많다. 뭘 많다요? 엄청 많다죠. 그죠? 엄청 많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과소금 교회에게 예배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네 교회 성도들은 힘들다는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직접 얘기하진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예배 드리는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불만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별로 이게 내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매일 불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동안에 그 예배에 대한 이 사명을 그냥 끝까지 감당해 볼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끝까지 예배를 감당해 볼 거예요. 이 사명을. 할렐루야. 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주실 거니까. 근데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힘들 때에도 그리고 또 기쁠 때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셨으니까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 인생을 달려가는 것도 저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실 때 내가 올해에는 좀 예배를 잘 드려봐야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벌써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돌아온 흔적들을 보면 그 예배가 아쉬운 순간도 너무나 많았고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아서 실패한 예배도 너무나 많았고요. 몸은 앉아있지만 내 영혼과 마음이 없었던 예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11월에 이 역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11월에 예배 잘 드리려고 지금껏 쉰 거라고. 막판 스퍼트를 할 수 있는 11월에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나 좀 쉰 거야. 우리 그렇게 핑계 될 수 있는 그 공식적 핑계가 우리 교회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했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없는 자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자기가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22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파시는 영업사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그죠? 여행도 보내주고, 같이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모르세요? 한참 고민하셔야 돼요. 자동차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관계를 맺어놓은 게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연락이 잘 안 오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왜 연락 온 거예요? 보험 들라고, 결혼한다고 뭐 이런 거 연락 오는 거예요. 그 연락 목적이 뭐예요? 야 결혼식에 좀 왔으면 좋겠어. 나 보험 좀 하나 들어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하든 간에 그 행동에 목적이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비위 다 맞춰줬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알아? 그 목적은 바로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내가 그들을 건지고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과 뭔가 협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개인의 안녕과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대해주는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창회 가면요, 그리스도인인 거가 티가 안 날 정도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가리고 그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주식, 증권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다 맞춰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만약에 그들의 대화의 수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내 목적은 뭔지 알아? 나는 분명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성공교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대할 때에 그 대하는 이유가 내가 저들과 어울려야지만 왕따가 되지 않겠구나. 내가 저들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뭐여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하는데 맞춰줄 수 있는 그 맞춰줌은 내가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영혼 구원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이야기를 하든 뭐 세상의 주식 이야기를 하든 뭘 얘기하든 간에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내가 이 대화를 통해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라고 하는 시도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승재 강도사님이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답사도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공간을 잘 꾸미려고 하는데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할 때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물건들을 몇 가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 들어올 거냐면 인형 뽑기 기계를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오락실 게임기를 들어올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공간이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라면 먹고 싶어서 오기보다는 자기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이강사님 얘기해요.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방해가 되니까 눈치도 보이고 아까도 이제 그 철학 끝나고 어떤 세 아이가 열심히 떠드니까 저기 고등학생이 나오더니 니네 조용해 그리고 막 협박하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강사님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다 얘기하는데 뭐 저기가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좀 빼고 현실에 맞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저런 걸 하지? 라는 여러분 의구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사람보다 교회를 드나들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드나들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래서 교회원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때문에 왔냐면 그냥 친한 친구 한번 가보자니까. 거기 가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 가보니까 뭐 어렸을 때는 간식도 주고 뭔가 좋은 환경들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 영어 교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이가 자기 친구 서연이를 전도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대요.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의 기점이 된 거예요. 무언가가 그 발판이 되는 것들을 마련할 때 사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신자들에게는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공간이 좁아졌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번호라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라도.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1,000원을 내야 그 라면을 끓이는 그릇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릇을. 그 대신에 단무지도 주고 김치도 주고 콩나물도 주고 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거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번호가 자연히 따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2번, 3번 오다 보면 안면 뜨고 너 학교 어디니? 너 몇 학년이니? 이게 나눠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세계관 설교할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런 일들을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던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라는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 교회를 모르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드나드는 아이들 그 교회가 이제 지하가 공간이 커가지고 거기에서 키즈 카페 100평짜리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원이 거의 4,000명 가까운데 2,000명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돈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이거 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먼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이거 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이자를 매달 3,800만 원을 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60억이 넘는 빚이에요. 60억이 넘는 빚이 있었는데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3천만 원어치만 할 줄 알았대요. 교인들이.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게 2억이 들고 3억이 들고 근데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셔서 지금은 그거를 빚을 반 이상을 갚고 주일학교가 가장 많은 청주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키즈 카페를 하지 말라고 라면방부터 만들라고. 그 라면방을 만들면 라면방에서 오는 아이들이 그 교재 가운데 이 영혼 구원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라면방부터 하라고. 근데 저희는 이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봐야겠구나. 무언가 시도해서 그 영혼들을 건질 일들을 좀 해봐야겠구나. 거기에 있는 그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가소금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일학교 시스템이 다 갖춰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이거는요. 어디 가도 이 대형 교회도 이렇게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미 교육자와 교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년에는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그 전에 아동을 나누려 그래요. 부모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열심히 마지막 그 스포트를 올리면서 하나님 26년도에는 진짜 불신자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착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들에게 교회란 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곳이구나. 내가 나중에 커서도 힘들면 교회라는 곳을 좀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만 전해줘도 우리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26년도에는 잘 준비되어져서 실행되어질 때 25년도에 이 뿌린 씨앗들과 준비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 오늘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할게요. 빨리 뒤에 부분만.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도 뭘 얘기하냐면 나는 다름질을 하고 있다 열심히. 근데 내가 방향 없이 뛰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지금 몸은 이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 6에 뛰었습니다. 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기 여러분들 뛰시면 제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뛰어도 제가 이겨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잘 뛰는 애하고 제가 200m를 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잘 뛰는 사람이지만 제일 잘 뛰는 애가 얼마나 잘 뛰겠어요. 준비 딱 해서 뛰는데 저희 학교가 직선으로 운동장이 200m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착각을 하고 직선으로 계속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곡선으로 뒤에서 뛰었는데 제가 왜 절로 가지? 저는 몰랐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앞만 보고 뛰니까 향방 없이 뛰어가지고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빠른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언가 뭐 부흥도 빨리 되고 영혼도 빨리 모이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는 분명하고 싶냐면 천천히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설교자도요 설교는 잘하는 거 타고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올바른 설교는 훈련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교회 사역자들이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올바른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무언가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세상에 집중하는 이런 교회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로서의 걸음을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다라는 단어가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눈 밑을 치다예요. 눈 밑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어냐면 사실은 권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잽 날리다, 훅, 어퍼컷 있잖아요. 그렇게 날리는 것처럼 권투 용어인데 그렇게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중에 우리가 몸이 부딪혀도 괜찮은 운동이 있지만 이 권투, 복싱 같은 거는 진짜 몸을 때리는 그 경기장에서 하니까 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완전 폭력적인 경기잖아요. 근데 그 폭력이 행해지듯 자기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라고고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노예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갖고 뛰는 거냐면 내 몸을 내가 쳐가지고 나를 노예처럼 만드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 전도 구원함을 위해서. 저는요 우리 빛가서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모아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권투하듯이 내 눈밑을 쳐서라도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렵고 힘들게 하냐? 왜 맨날 이렇게 밤을 새냐?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 준비가 귀찮고 힘들어지는 순간 저의 생명도 끝이고 목회도 끝입니다. 저는 괴로워요. 진짜 괴롭지만 그 괴로운 끝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겨낼 만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우리 희연 집사도 보면 대단한 게 제가 하윤이 하민이 들어보면요. 얘네 들고 있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 왜 엄마들은 힘이 세야 돼요. 막 들어요. 힘든 대색을 잘 안 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희원 집사 미안해요. 우리 희원 집사가 애를 키우면서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짜증내는 걸. 애가 기저귀 갈았는데 바로 똥 싸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까 싸지 지금 싸고 그래요. 힘들게 하려고. 근데 또 쌌어 이래요. 저 그 보면서 야 진짜 저 은사다. 또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내 자신이 종속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아라고 하는 거 그 하나에 자기가 올인한 거에 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애가 셋이잖아요. 명수까지 하나 둘 셋 맞잖아요. 지금 계속 키우는 그 일이 여러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복종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 이스트 미안 게임에 나가는 사람들의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식단을 조절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식단을 조절해 우리 살 빼려면. 근데 그때에도 이미 식단을 조절했고요. 자기의 성생활도 조절했어요. 그리고 금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술 다 먹잖아요. 남자들은 금주했고요. 훈련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세상에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뛰어. 근데 너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겠니? 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빛가소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100%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걸 다 못 감당해낸다고요. 그 은혜를 유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독려하면서 무언가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밀어제끼는 이런 겉면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이 성경의 말씀, 즉 이렇게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무언가 열심히 힘을 갖고 뛰어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5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딱 가요. 금방 후딱 하고 나면 12월은 정말 더 빨리 갑니다. 그 마지막 이 25년도에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 그리고 25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온전히 열리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마지막 11월 달에 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 내가 복종하고 버림받지 않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정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정론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만 이해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가룟 유다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도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과 우리의 열심, 이 사이가 여러분 절대로 멀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라 그 예정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려 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실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또 한 번 자극하고 이 11월을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게 뭐냐? 다 사명이라고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